다니엘서 9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48쪽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메대 족속 아에소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성령의 능력은, 이 성령의 사람은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 능력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시, 성령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 능력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 그런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왕 앞에서나 가족 앞에서나 원수 앞에서나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았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몇 년도에 건국됐습니까? 1948년도 건국됐죠. 50년도 전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면 68년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총리가 동안 몇 번 바뀌었을까요? 건국 이래로 우리나라 총리가, 이번 총리가 46번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최단기 총리가 얼마 있을까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있으면 괜찮아요. 머리 아파요. 최단기 총리가 60일 했어요. 60일에서 120일. 그러니까 2달에서 4달 하고 물러난 총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는데 5 왕을 섬겼어요. 5 왕인데 몇 년이 지났냐? 잡혀온 지 6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다니엘 이 총리 자리가 안 바뀐 거예요. 다니엘은 주전 605년 1차 느부갓네살 1차 침공 때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장 위에 보면 그 연수가 나와 있죠. 다니엘의 기도하고 주전 몇 년? 538년경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67년 지난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가 이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그치리라 한 약속에 몇 년 남은 겁니까? 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거를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 됐네? 우리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이거 우리가 돌아갈 날이 3년밖에 안 남았네? 그럼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시대적 사명을 인식한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기도하냐? 이 시대적 사명을 인식한 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형편이 안 돼서 교회 못 와서 새벽기도 못 오고 뭐 그런 거 다 형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기도 자체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뭐냐?
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참 지혜가 뭘까요? 경고한 분은 참 지혜는 자기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그것이 참 지혜랍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젊었을 때는 꿈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이제 중장년은 꿈을 성취하고 완성해야 할 때죠. 이제 장년 넘어가면 인생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결국 마무리 못하고 가면 열심히 살아놓고도 그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잘해야 돼. 그래,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나? 내 시대에 정말 뭐를 해야 되나? 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면 우리 부모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했고 왕이 잘못해서 내가 이 꼴 난 거?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자기 나라에서도 신앙 지키기가 힘든데 적국에 팔려가서 노예로. 그런데 다니엘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10대 잡혀온 왕족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세 가지를 결심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 양심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결심.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겠다는 결심. 이것이 다니엘의 결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온 거예요. 그런 다니엘이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본국에서 사람 일으키기가 쉽지 어떻게 노예 출신이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이 5번이나 바뀌는데도 얼마나 위협이 많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부모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 부족하지만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삶일지라도 그런 중심을 갖고 살 때 자녀들 언젠가는 부모처럼 살아갑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구단을 가르치는데 노벨 수학상이나 노벨 과학상, 문학상 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구구단 안 가르칩니다. 공식을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노벨상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몇 프로가 안 돼요. 색깔을 가르치는데 어머니가 아침에는 파란 옷 입고 점심에는 노란 옷 입고 저녁에는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색깔을 가르친대요. 성경도 읽어 안 읽으면 때리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다 꿀을 발라놔서 혀에 대주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란 자체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걸 이렇게 계속 핥아주니까 성경은 달아. 성경은 달아.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달아. 시편 말씀대로 말씀은 달아. 성경은 달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달다. 가르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9장 1절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첫째, 약속에 근거한 기도.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여기다 손 올려주시고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1096쪽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 예레미야의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장차 잡혀갈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까지 위로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언제 잡혀갈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야.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미래까지 비록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거기까지 가서도 위로의 사역이 임해야 진짜 위로자가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거 칭찬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잘못할 때도 격려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겠습니까?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역대하 15장 2절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만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뭐 많이 해서 성취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든 말씀을 사모하든 책을 붙들든 하나님께 대한 열정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첫째, 약속에 근거한 기도. 기도는 그저 우리 것만 원하는 대로 뭐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그것이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성경에 근거한 겁니까? 어떤 근거로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까? 성경에 근거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진짜 기도해야 할 때요. 3년밖에 안 남았어.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실 날이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 끝날 날이 3년밖에 안 남았어. 이게 진짜 중요한 때야. 기도해야지. 자, 이렇게 영혼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보이고 이번에도 침례식 때 한 6명 정도, 7명 정도 침례받을 것 같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전반기 6명, 후반기에서 7명. 1년에 10명 이상씩 침례 받는 교회 안 많아요. 이 주님 기적을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믿음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겠다고 이 약속 붙잡고 계속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약속 때문에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다니엘서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을 한다는 건요 단순한 굶는 것이 아닙니다. 절식해 보신 분들 알죠? 완전 굶는 것도 아닌 절식을 하는데 한 16일 정도 하면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먹는 게 아르르 짜장면이 굉장히 맛있는데 끝내고 나면 짜장면부터 사 먹어야지. 그래서 어느 분은 절식하면서 먹을 거 많이 사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지는 못하니까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맛도 없어요. 못 먹으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음식을 해보면 인간의 기본 욕구 첫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성욕, 무력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인간의 기본 욕구 첫 번째가 식욕인데 그걸 못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금식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인간의 기본 욕구를 누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겠다고는 의지입니다. 정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정말 영혼이 구원받을까 말까 그러다가 물러가고 또 그러다가 물러가고 그렇게 계속 되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이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함이 오며.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오며. 자,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고, 두 번째 간절한 기도였고, 세 번째 뭐냐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배우셨죠? 여러 가지 감사, 찬양, 회개, 뭐 이런 거 많이 간구 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가 동반돼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하면서 자백할 것들을 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내가 이래고도 왜 하나님의 보좌를 못 움직이는 거지?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약한 거지? 내 기도는 왜 능력이 없는 거지?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우리 강사님 복음 집회 때 말씀하셨죠?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게 그게 구원일까? 한두 번 죄를 지을 수 있고 우연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죽는 날까지 변화가 없고 지속적인 죄 가운데 있다? 저는 그 구원 아니라고 봐요. 구원받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누구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변화가 없다. 끝까지 변화가 없다. 저는 그 구원 아니라고 봐요.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는 거 참 많잖아요. 참 많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내 자식이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성도가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그분이 잘못 살아가는 것도 내가 잘못 섬겼구나. 아니면 내가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별거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실족시킬 수 있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 볼 때 자세히 보셔야 돼요. 5절, 제가 2절만 읽을 테니까 많이 나와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우며. 뭐가 계속해서 나오죠? 더 크게 뭐요?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면, 누군가가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 살아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자면 네가 잘한 거는 내가, 잘못한 건 네가, 그럼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잘 됐다, 누구 집이 잘 됐다, 우리가 잘 된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구나. 누가 힘들다, 그럼 우리가 아픈 거예요. 다니엘의 특징은 여기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적국에서도 그 정도 경건을 지켰다고 그러면 본국에서도 더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왜 팔려간 겁니까? 유다 민족은 왜 팔려간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지도자들과 부모 세대가 잘못 살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잘못되면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 된 자 아닙니까? 제가 무슨 본을 보여서 제가 본을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네가가 아니라 잘된 거는 내가, 잘못된 거는 네가. 그건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공동체를 축복하실 수가 없다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축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17절부터 19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나의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축복해 주십시오. 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돼서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잘되고 흥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너무 육신적인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들을 흥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그런 거다. 그래 잘못 살으니까 치시잖아요.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도 유대인들입니다. 칼이 너희들을 따라다니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자,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약속에 근거한 거다. 그러니까 말씀 꼭 읽으십시오.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 많잖아요.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세 번째, 회개의 기도해요. 회개할 것 없다? 그 사람 지금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볼 거를 못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것 참 많아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언제부터 기도 응답이 왔습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즉각적인 응답. 이런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응답받는 기도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식한 분들한테 묻죠. 절식의 원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뭐지? 굽는 건가? 뭐지? 하다가 독을 빼내는 거예요. 절식의 원리는 하나예요.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몸에 있는 독을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거 먹으면 몸이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요. 절식하고 나서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피부에 약도 안 먹고.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 몸에 독 빼내는 거예요. 회개할 거 참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축복하시려고 해도 참된 회개가 없으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 숨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죄악된 본성 속에서 생각나는 것, 모든 것들 속에서 오염된 생각, 건전하지 못한 생각, 은혜보다는 좋지 않은 감정들, 그런 것들, 사단이 심어준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왔사온데, 다니엘을 그렇게 적국에서조차도 5 왕이 변하는 67년 동안 총리로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기둥을 뽑아내고 목을 달고 거름더미를 삼으라고 할 만큼 적국의 왕조차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사실을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존귀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아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회개할 거를 회개하게 하셔서 깨끗한 심령 속에서 양심을 지켜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선교하는 민족, 복음 전하는 민족,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민족으로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해주시고, 나라가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자신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